34강 일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복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복음 강의를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일반 은총, 내가 지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인간론을 가르치면서 그 일반 은총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이제 핵심이고,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사실 이제 은혜의 은혜됨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그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거기서 그 은혜의 그 가장 핵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라 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말하게 되고, 그 요한복음 1장 15절인가요? 16절 거기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주신 이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은총, 사실 좀 더 그냥 저기로 번역하면 일반 은혜, common grace, 일반 은혜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또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은총이라고 이제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내가 육체로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자연들을 받아 누리고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누리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제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하나님도 더 온전하게 알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와 함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일반 은총을 이제 함께 이해하게 되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더 인정해드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돼요. 제가 이제 어제 한국신학대학, 저기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이라는 기독교 장로회, 이제 보통 우리가 기장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신학교에 처음 가봤어요. 내가 기장 이제 한신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처음 거기 갔는데, 어제 이제 거기서
한국개혁신학회라는 데서 거기 학술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 제목이 장공 김재준 박사의 신학, 장공 김재준의 신학과 개혁신학이라는 그런 주제를.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김재준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신학, 또 그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 장로교, 뭐 거기도 이제 장로교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장로교 입장의 신학과 좀 진보적인 이제 그 한신 기독교 장로의 신학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과연 그런 진보적인 장로교 신학의 입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어떤 굉장히 그 특별한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도전을 이제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도 일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과 이 보수적인 신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그랬을 때 바로 보수적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신학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 이제 보수적인 신학이고, 그런데 이제 진보적인 이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에 말하는 진보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성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 구원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변화의 삶, 이게 중심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중심은 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공적인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바깥의 영역,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보다는 오히려 구원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고 여기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다가 장차 어떻게 구원의 천국에 들어갈까 하는 이런 내적인 쪽의 포커스가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불의한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한 이런 죄가 만연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가운데 어떤 빛으로 살아갈까? 이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학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사실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지만 관심 자체가 내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이제 신앙의 그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르도록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또한 함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그 전체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진보적인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자체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분명한 사실은 복음주의자들,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개인적이고, 가정, 극히 그야말로 사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머물러 있고, 좀 더 공적인 영역,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의와 이제 싸우고, 또 그것을 개혁하고 하는 일에 별로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신이나 기장 쪽에서 우리나라 한참 독재 치하에서 그런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싸웠던 것은
이제 한국 기독교 안에서 보수 교회들은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의에 함께 타협했다면 그런 정치적인 불의와 싸웠던 것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진보적인 신학들도 좀 더 보수적인 성향으로 많이 이렇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우리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그들의 어떤 관심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우리도 어떻게 사회에 좀 더 적절히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사실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좀 젊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해요. 그러니까 원체 뭐 진보적인 쪽에서는 이 교인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젊은이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서 나올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쪽에서도 손을 벌릴 만큼 됐었고, 근데 우리 편에서도 전에는 영혼구원에도 초점을 맞추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제한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샬롬 나비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향을 바꾸시고 있고, 말하자면 이번에 이제 그 10월 달에 WCC 부산 총회가 10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사실 WCC 가입 문제로 이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갈라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어떻든 우리 한국 지금도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하지만 어떻든 옛날처럼 이렇게 뭐 WCC는 완전히 뭐 공산주의고 WCC는 완전히 구원이 없고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아가지는 않고 그래도 WCC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게 제가 다음 이제 무엇과 연관되냐면 일반 은총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도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화, 국가 뭐 이런 영역들은 다 이제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찬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과 선인에게 비추며 의를 무리한 자와 여기에 보면 사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함께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 특별 은총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별 은총과 연관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 특별 은총을 받은 것에 구원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행하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빛을 해를 비추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행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너희가 특별하게 살아가라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사람들을 제외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말을, 요게 이제 보통 일반 은총이라 얘기를 해요. 요거를 인정해서. 그러니까 해나 비나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한테는 햇빛이 내려지고, 그 고센 땅에 내려졌던 것처럼. 그거는 재앙이 없고, 뭐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과, 이제 모든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너무나 유사한 그런 방식, 자연 법칙 아래서 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통적으로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는 자연도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도 우리 안에 있는 정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 이 사회, 문화, 국가, 이 모든 제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자연이 해와 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봄, 새로운 계절, 봄에 피는 꽃과 나무들과 새와 곤충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자연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은혜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 단지 자연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해놓은 그 농부들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시사철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회사를 경영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주위에 둘러싼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근데 그게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실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 은혜로 둘러싸여 있고, 자연도 은혜이고, 사람들도 은혜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들,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함께 특별히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모두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고,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계시적으로 이게 열려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자연과 역사와 문화와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믿음의 새로운 열림이라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예. 이것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 설교예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이거는 이제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처음 부분에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한 중심이기도 해요. 요 구절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17장 28절 27절 28절은 뭐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보고하고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설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도시예요. 물론 한편으로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의 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활동했던 그런 도시이고, 이제 아테네가 바로 이제 그런 인류의 헬라 문화의 가장 핵심인 이 철학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면서 누구와 논쟁을 했었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익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과의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이방 종교, 뭐 제우스, 뭐 아폴로, 뭐 비너스, 뭐 이제 바카스,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종교, 아테네 땅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이성을 붙들고 씨름하는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증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님을 사실 인정하기 어렵잖아. 이게 그냥 이게 꽃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을 이곳에 보기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건 그래도 뭐 자연이니까 좀 나은 편인데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탁월한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의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악을 행하는 걸 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도 이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진리 또 다른 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잘못된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래도 이제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되는데 이게 사람의 경우에 오면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오면 그들은 뭐 자신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지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지 오히려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오히려 진리라고 붙들고 있지.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아테네에 가서 우상숭배로 처음에 마음에 그렇게 분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우상, 다른 신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근데 그러한 우상숭배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가 한 설교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너희 중에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희 중에 함께 있다. 그리고 더듬어 살자 발견하게 함이라. 그리고 너희는 바로 이제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중요한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악인들도. 악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듯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사단의 종로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구분되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것이 동일한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고 이들에게는 어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 안에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주는 악인과 불의한 자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고, 그들 안에도 빛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신학적인 토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기장식이 붙들고 있는 신학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수요일이 거기 뭐 다른 옆에 있는 종교 무슨 이제 그런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 이번 17일 날 그럴 때 올 때 이제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뭐 크리스마스 뭐 하면 성탄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이제 화환도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교는 이게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원수에 속하는데 거기에다가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한다는 게 이 복음주의적인 이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라는 것을 일반 은총으로 생각하면 사실 불교 안에 비춰진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이제 어떤 이런 잘못된 것을 가려주고 선한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축하할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부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어떻게 밝게 하고 그들 안에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었어요. 사랑을 베풀게 하고 뭔가 이제 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그럼 굉장히 껄끄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혜민 스님 얘기도 이제 자주 했지만 혜민 스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힐링을 하고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불교의 진리인데 이걸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단지 기독교 진리와 대립다는 그것과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거짓이나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그걸 일반 은총으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내리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불교인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천주인에게도 천주교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같은 빛을 주셔서 양심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위험하다고 분명 위험하죠. 그 안에 분명 악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체를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의 중요한 관점이고 어거스틴도 이제 그런 관점에 속했는데 모든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최고선이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에 속한 것이든 이슬람에 속한 것이든 힌두교에 속한 것이든 막시즘에 속한 것이든 니체에게 속한 것이든 누구에게 속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선한 것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할 힘을 주셔서 윤리적으로 살게 했을 때 말하자면 공자윤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서 이거는 참 합당한 것이야. 그랬을 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타종교에 구원이 없고 다른 진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이것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게 되는 그 새 생명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에서 일반 은총의 의미, 일반 은총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다음. 그래서 이제 시각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은 핵심적인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주님 만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취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세상 성공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행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욕망을 절제를 해도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이성이 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탕과 달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를 들면 간디가 산상수훈을 아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실천한다고 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행하는 산상수훈의 행함과 간디가 그것을 보고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죠. 동일한 하나는 모방이고 하나는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세상과 우리와의 차이, 그 빛과 어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중생한 자들이 얻게 되는 빛.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들에게 빛이 없다는 것.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어떤 영혼 구원, 중생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일하고 계신 것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다. 너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이 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너희는 바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바라볼 때, 또 차종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물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그들의 도덕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과 동참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과 싸우고, 우리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랑으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세상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과 세리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행하라 말씀하셔요. 근데 특별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 중에 바로 내가 이방인들과 세리들, 내가 악인과 불의한 자들도 선한 자들에게 베풀었듯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택하여 불러가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함께 행하시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 것을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동일한 범주 안에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복음주의자들은 너무 특별하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특별하다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유대인들이 그랬대요. 어떤 선민의식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나눌 듯이 그들을 완전히 배타하듯이.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특별하구나도 더 깊어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구나 생각하니까 더 높은 기준을 향해서 더 올라가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온전한 삶을 지향하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한 것으로 올라가는 것과 함께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해를 비추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들의 죄인에게 그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과 베푸심, 그 보편적인 선함을 인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이 잘 맞춰야,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목표, 다른 높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자신의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가는 거죠. 넘어서서. 이게 오히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거죠. 근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만, 자기 그 서클 안에서만 그 자기의 사랑을 그런 의미의 배타성으로 행하게 되면,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함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불교의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보편적인 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교나 사람들이 불교를 바라볼 때 굉장히 넓은 것 같아. 근데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잘라낸다고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그렇게 선택하고 구별하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붙든다는 면이 뭐 그런 비난을 우리가 잘해도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 은혜가 강조되는 만큼 보편적인 은혜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냥 그렇게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의 지방신에 불과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그리스도,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우리의 이제 그런 시각이
바뀌어져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제 배워가야 하는 것이 만물이 주의 것이고 또 그런 만큼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는 돼. 자연을 바라보는 건 그렇게 돼. 그리고 좀 중립적인 과학기술까지는 돼. 근데 뭔가 이게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 도덕성이나 어떤 지식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편가르기로 가나 그쪽에 들어가서 이거는 선, 이건 악, 이거는 거짓, 이거는 불의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의문의 여지 없이.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철저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보수주의자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함이 이제 그런 분리적인 사고로 들어가게 돼요. 저는 이게 극복돼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가서도 어제 심포지움에서도 이제 뭐 개혁 신학이 보수적인 개혁 신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분리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세속적인 철학이라든가 그런 타 종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보수적인 쪽에서는 정말 안 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어떻게 받아버리냐. 제가 어제 그 질문을 했어요. 나는 좀 물론 이제 좀 발표한 한신 쪽에 속한 분이 굉장히 이제 그분이 바르트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전문가신데 그분에 대해서 좀 이쪽 입장에서 난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근데 나는 이제 그 바르트 같은 분이 이제 그 일반 이것으로 말하자면 일반 은총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이쪽 많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이 이제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학 안에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말하자면 일반 은총을 너무 특별 은총의 차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져 있는 이쪽까지 이게 이제 요즘에 WC가 나가는 방향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여겨지죠.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비판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진리의 요소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의 이 진리,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리라고 여겨지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화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와의 대화가 같지 않은 것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아예 성경의 진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뭐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고, 타종교와의 대화는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바깥에 또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타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은총, 특별히 어떤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 안에 있는 선함, 그들 안에 있는 진리를 긍정하고 받으려는 이런 자세가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 정말 모든 문화, 종교가 그야말로 함께 공존하고 이제 씨름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실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도 사실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주장해야 할 진리가 있고,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자기의 것들을 좀 낮춰야 할, 목소리를 낮춰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쪽에 한쪽의 논리로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전체 다 부정하게 되는
이게 단지 사람을 부정하고 그건 뭐 보이는 것에서의 부정이지. 그게 뭐가 중요해. 구원이 중요하지. 근데 단지 보이는 것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이제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와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한 본성이 있고 본성에 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본성이 부패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부패된 죄인 안에도 선한 본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예를 들면 막시즘이 그 안에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우리 단적인 예가 뭐 북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게 뭐 막시즘과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막시즘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의 지금 이런 것은.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들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곡이 되었지.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지금 암으로 인해서 내가 썩어 문드러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고통을 줘요. 내 안에 있는 그 냄새와 이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제 죽여버려야 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쳐야지.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 악취를 풍기면서도 그 안에 분명히 선한 것들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본성과 본성의 부패를 구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지 우리 자신도 긍정하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들 안에 있는 선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은 거죠. 내 것은 선이고 저쪽은 악이고 이건 이분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여기 넘어서 가지고 선과 악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냥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이고 다 그냥 함께 공존. 이건 잘못된 것이. 전통적인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되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은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것에서 반발해가지고 선과 악의 구분 자체를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어둡다는 거 인정하고 그런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빛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악과 싸우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자신은 또 정말 얼마나 스스로의 자신을 많이 긍정합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은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너무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세계를 너무 부정해 온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긍정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정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긍정적인 부분들이 그 안에 보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상대방과도 이제 소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떤 이 시대적인 흐름이 소통을 요구하잖아요.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까?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진리가 오히려 나중에 비진리로 오히려 진리가 없는 저들 안에 오히려 진리가 더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가 정말 이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이걸 잃어버릴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실이다. 그런데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비진리야. 양심도 없고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그래. 왜 그래요? 이 세상을 다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영역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안에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 안에 일하고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일하고 계신 주님과 저들 안에 일하고 계신 주님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크라테스 안에
정말 세상의 돈과 평판을 넘어서서 정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양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그 마음 안에 그가 다른 신이 자기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산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섬기는 신에 의해서 그는 이루어간 탁월한 굉장히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빛이 된 거예요. 그거는 부처에도 마찬가지고 공자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싸워야 되지만 플라톤의 국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공명하는 거지. 내가 소크라테스 함께 공명하고 공자 함께 공명하고 부처 함께 공명하는 거죠. 근데 그 공명하는 것은 내가 사단에게 공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공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보편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가장 탁월한 인간,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한 삶을 사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시구나. 물론 그들이 이제 열려야 되지만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주님 닮는 것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훨씬 못한 세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제 열려져 있지 못한 것이 굉장히 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들 특별 은총, 이 구원의 은총에다 구원의 은총을 아주 좁은 의미의 구원의 은총에다 제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결코 절대적인 선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악이 아니고 우리도 상대적이고 저들도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이거는 단지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세운다고 하는 게 결국 내 바깥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넘어서서 이 세상 안에도 이제 바르테 그 주장 안에 그 빛들의 교리라는 어제 발표하시면 이제 그것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자연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다른 철학 종교들 안에 그런 빛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한다는 의미가 제대로 사실 적용이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탁월한 빛이에요. 세상보다 훨씬 더 탁월해요. 일단 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어둠, 저주로부터 벗어난 아주 탁월한 빛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과 무관한 빛이 아닌가요? 세상이 어두운 것을 구속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공자의 진리나 소크라테스의 진리나 부처의 진리는 말하자면 그 안에 보물이 여러 가지 어두움 가운데 이게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타내는 그 빛이 세상을 향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려면 먼저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함께 부착되어 있는 거기에 잘못된 비진리를 가려내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사람들이 다 추정하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오히려 그냥 배척한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전 영역에 나타내려면
먼저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행하신 일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통치하시고 있는 걸 인정해야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안에 행하시는 일들 인정하지도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당신을 섬기겠어. 이러면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더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삶, 욕심과 죄악과 이런 것과 싸우고 더 성별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사람들을 저주에서 건져내고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은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죄인이 의인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야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 은총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 안에서의 그 경험,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학문적인 능력, 정서적인 어떤 건강함,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래야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돈 벌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아직 그 주님의 구속의 빛이 아직 비춰지고 있지 않지만 창조에 속해 있는 그런 자연에 속해 있는 것들을 좀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열려지고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 또 영적인 씨름이 생기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죄와 싸우는 이런 비판력을 또 키워가고,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한편으로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도 보게 되고, 또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지 좀 더 우리가 너무 좁은 테두리 안에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어떤 보수 신학자들과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WCC에 대한 어떤 그런 학술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고, 보수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근데 그런, 저는, 이런 편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나눠져 있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땅에 사신 예수님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교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기독교 장로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역설인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기독교 장로회나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교 장로회나 좀 다 같이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하나 되는, 이게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시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 되고, 저는 그런 통전적인, 요즘에 그야말로 이제 통전적인 신학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